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7절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와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존 더 베프티스트입니다. 요한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받아들이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8절은 선명하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은 그리스도이신데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증언하러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빛이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모든 관심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시켰습니다. 29절 말씀은 앞부분에 해당하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베푸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오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이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그 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완벽한 지칭입니다.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의 어린 양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소개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소개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든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심지어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6절 중반부터 37절까지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또다시 선언하면서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 두 제자는 누구를 따르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인데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죠. 제자를 뺏겼습니까? 안 뺏겼습니까? 뭐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뺏긴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기 제자로 킵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의 말을 듣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차단했고 노력했고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두 제자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요한은 정말 좋은 선생님답게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가 계신다. 몇 마디 교훈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구원을 주실 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이 가스펠, 즉 복된 소식입니다. 그 뉴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와 보라. 와서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근하게 맞아주셨고 자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왜 데리고 오셨을까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거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수고함과 무거운 짐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이 수고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받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서 온갖 길을 찾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주님은 누구에게 오라 하십니까? 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은 세상 속에나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바로 나에게 모든 문제의 해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목마른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그것을 사서 먹어라. 자,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는데 영어 버전에는 다 나와 있죠. Who has no money, come buy and eat. 자, 그러면 없는 사람이 와서 사서 먹을 수 있다면 그게 공짜란 것입니까? 비싸단 겁니까? 공짜란 것이죠.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나오는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홍수가 날 때 물은 정말 많습니다. 물이 온 세상에 넘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홍수 때에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온갖 유혹과 허탄한 사상들과 거짓된 이단들이 마치 홍수 때의 혼탁한 그 물처럼 넘쳐나는 지금 시대, 진리의 생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러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안내를 받아 진리와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참으로 좋은 스승들이 하는 역할은 거기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갔는데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고 했으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자,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뒤에 오시는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죠. 그것이 요한 세례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이 했던 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이나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일을 했었는데 여전히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은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안내로 주님을 만난 안드레는 주와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다른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드레의 모습처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전도하고 싶은 자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직접 먼저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온전히 거하고 계실 때 담대한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기쁨과 견고한 확신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담대하게 주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그가 즉 안드레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지금 안드레가 자신과 자신의 형제 즉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순서로 전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자가 시몬 베드로였던 것이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이 원리는 동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이 하나 떨어지든지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동심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짜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러한 우리 속에 넘친 기쁨과 확신은 가족들, 주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 관계 속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퍼져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든지 주님을 전하는 사명은 동일하다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요한을 따르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평생 따라가려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안드레와 다른 제자를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요한의 인도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주와 함께 거하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난 그런 신앙인들도 있죠. 많이 있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임신 중에 믿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옛날 시절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전도사님들 북치고 막 따라다니면서 사탕 나눠주고 이제 저도 그런 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이전 세대겠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탄절이든 혹은 또 계속해서 친구들 따라서 어릴 적에 혹은 학생 때 믿기도 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많은 경우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민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길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죠?
한국에 있으면 절대 안 믿을 사람들이 더블백 2개 딱 둘러매고 딱 이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기 와서 주님 온전히 만나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르시는 방식은 참 달라요. 혹은 뭐 우리 헌스빌도 통용되는 표현인데 주재원으로 나왔을 때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유학생도 되고 혹은 뭐 주님이 부르시는 방식은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의 길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로 부른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달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동시몬의 원리처럼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자, 이처럼 빌립은 그리스도께로 나다나엘 친구를 인도했지만 나다나엘은 이 갑작스러운 빌립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뜬금없잖아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스스로 사는 동네에 대한 그 평가절하하는 느낌이 좀 나죠. 나사렛 우리 사는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다른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와 보라. 와서 보라.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나다나엘은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기록한 명단 중에서 그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뭐 훌륭한 인물이 나겠느냐. 메시아는 고사하고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과 베세다 이런 지역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그가 그곳의 사람들을 면면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베세다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지금 같으면 뭐 사람이 얼마 안 되면 알 수도 있지만 알 수 없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나사렛과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에 위치한 지역들이라는 겁니다. 끝자락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가 사는 이런 변방 지역에 이런 시골에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느냐. 아마도 나다나엘은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말은 우리 동네처럼 지극히 소외되고 볼품없는 이런 북쪽 변방 지역에 어떻게 구원자가 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그 말을 그대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나 설득력으로 감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그는 나다나엘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참된 길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스가 나오죠. 길이요, 도가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진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참 진리, 참 길,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바른 전도자는 전도하는 대상이 주님을 직접 뵙고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47절 말씀에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 언약 자손이다. 나다나엘이 아니 지금 초면인데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 아니죠. 나다나엘은 반응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임금이십니다라고 49절에서 반응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마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메시아께서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신을 보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를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주님께 보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부르신 빌립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다나엘에게 너의 기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와서 봐라 라고 초대했습니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와 봐라. 와서 봐라. Come and see. 그 말대로 그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라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누구든지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와서 봐라. 와서 예수님 만나라. 라고 권해야 할 것입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봐라. 교회로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초대해야 하는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첩경은 와 봐라, 와서 들어봐라 라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나아가서 와 봐라, 주의 말씀 들으라 라고 권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만나실 때에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편견을 다 내어놓고 그저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뵙고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 가장 전도의 첩경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주변에서부터 계속해서 와 보라고 담대히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